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은 신문사 편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고미술품 수집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왕가에서 사용되었던 아주 신기한 도자기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도자기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추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을 내가 얼마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도자기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 해 동안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신기한 도자기가 한 미국의 사업가인 언론인에게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를 또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기한 도자기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신기한 도자기, 자신이 이걸 사들여서 광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 도자기를 찾게 노라고 몇 해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을 주었습니다. 보화를 주셨습니다. 귀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무진장 좋은 그런 그 보물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에 나가는, 평생 그 보물을 찾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장 가치가 있는 보물은 그 보물이 아니라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하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제목을 갖다가 제가 새로 바꿨는데, 질그릇 속의 보배,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질그릇 속의 보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보배인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는 흙을 빚어서 구워가지고 만든 게 바로 도자기인데, 도자기는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닙니다. 도자기에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자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뭘까요? 자기는 사기 그릇입니다. 독이는 질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그릇인 자기가 있습니다. 자,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우선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한 그 모래 같은, 자, 아주 이 미세한 모래가 풍부하게 섞여 있는 그러한 백점토라고 하는 흙이 있습니다. 이게 흔하지 않아요. 아주 귀한데 우리나라에는 주로 고령 지역에서 많이 이제 이것이 생산된다 해서 고령토라고 부르게 됩니다. 질 좋은 백점토, 이 고령토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사기를 갖다 만들게 될 때 보면 이것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게 됩니다. 유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걸 구워가는 과정을 보니까 1200도씨의 고온에다가 굽기 때문에 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걸 다 구워놓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단단하고 잘 끼워지지 않는, 그래서
값이 비싼 그런 사기 그릇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가 있는가 하면 독이가 있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흙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진흙이니까. 논이라든지 강가 같은 데는 황토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릇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불에다 굽게 됩니다. 가끔 여기 보면 이걸 이제 잿물을 갖다 바르게 되는데, 이 잿물을 발라가지고 이걸 굽게 될 때 보면은 100도 시야에서 이 그릇을 갖다 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양도 울퉁불퉁 조금 못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모양도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잘 끼워지기 쉽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착이라고 말하지 않고 독이라고. 질그릇인데 끼워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연약한 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재료가 바로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바로 도기와 같은 우리 자신은 아주 끼워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 끼워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귀한 철학가요 문학가였던 알버트 까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슬픔과 악함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게 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고 끼워지기 쉬운 그런 그 존재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출발합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삽니다. 땅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땅 부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관 하나, 수의 한 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 이렇게 엄청난 소유를 가진 사람들 떠날 때 보세요. 똑같아요. 죽음 앞에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서울에 가면은 광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던 김선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있대요. 함께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되고 병원을 갖다 개원하게 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서 집사직분을 받고 교회에 충성했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어떤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를 교회 다니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는데 나 자동차 사면 그때 나갈게. 자동차를 샀습니다. 또 권했는데 이 다음에 내가 병원 짓고 나면 그때 나갈게.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 사는 게 참 할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미루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 부득불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배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복수가 찬 거죠. 간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세상에 흠뻑 취해가지고 돈만 벌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라고.
그러면서 뒤늦게 후회하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관 옆에다가 여러 가지 갖다 놨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의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박사 학위증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진열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죽음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재물, 명예, 권세, 이게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전에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할 때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존재였는데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주님께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냐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다.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피아노 반주자가 갑자기 오지랖해가지고 부득불이 이제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반주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좀 반주 좀 해달라고. 근데 이 반주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아주 반주를 유창하게 수준급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다가 이 찬송과 반주하는 소리에 막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 참 반주 잘한다. 근데 턱 반주를 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김씨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눈이 멀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반주를 잘할까? 이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어린 시절 6.25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이 폭격을 맞았어요. 포탄이 막 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식구들이 다 죽었답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 죽어버렸어요. 천의 고아가 되었어요. 어떤 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이니까 잘 분간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모르고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8명의 아이들이 놀았는데 7명이 현장에 즉사하게 되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파편이 터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멀으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사나. 눈물로 이제 하루하루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거지 생활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믿어왔던 그 주님께서 언젠가 자기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러분,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선태입니다.
선태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 걱정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분이 간증을 하면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이미 깨져 버렸고 허물 많고 상처투성인 그런 인간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완전 황금 보석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이 되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느 날 들어오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나는 어떤 인생이냐면 황금 보석을 담은 그런 보석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가들 가운데 정말 화가 중에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난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 그때 이분이 젊은 시절에 벨기에에 있는 한 광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사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물건을 포장한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셔츠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건에 새겨져 있던 글씨를 주지 않고 그대로 셔츠를 만들었으니까 등 뒤에 보니까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움으로 주의해서 다룰 것. 우리말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취급주의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아하, 우리 인간이란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래서 주의해서 다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막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막 집어 던지지 마세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함부로 상처를 주면 안 돼. 깨져버려요. 오늘 바울은 먼저 자기가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그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소중한 보화가 담겨져 있다. 이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보화가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담겨지게 됐다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어떤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보석함이 되었어요. 황금 보석함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방향이 4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동서남북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사방에서 막 이런 것들이 옥죄오게 될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쨍그랑하고 그 인생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결국 생을 자살로 끝내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내 곳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방향이 4개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위를 향한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동서나무 막혔느냐? 위를 바라보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5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보다 강한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7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강한 그릇으로 우리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계시는 분들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왜냐하면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당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시험이 많고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를 가진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도 되지 않는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그들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비난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 여행 중에 그 지인의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인 되시는 분이 파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함께 같이 가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가게 되는데 보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아주 귀부인답게 멋지게 차려입고 거기다 목걸이를 척 하고 나오는데 정말 연애하는 그런 복장을 다 갖춰 입고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퀴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여행객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갖춰 입고 나오는 걸 보니까 참 멋진데, 근데 목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가짜 목걸이가 진짜 목걸이 같군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이 집 주인도 아니고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오게 되는데, 이런 말 하게 될 때 마음속에 딱 자기 자신이 스스로 충격을 받게 돼.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귀부인 되시는 분이요, 아주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거 가짜라는 것, 가짜 목걸이 했다는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워낙 뉴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범죄율이 높은 곳이라서 밤중에 이렇게 좋은 진짜 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니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진짜는 금고에 두고 가짜라고.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 귀티나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진짜가 아닌 가짜를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여유있게 말하신 이유가 있으면, 만일에 그렇지 않고 가짜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어찌 사람이 그렇게 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면 답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글쎄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유식한 사람에게 저 무식한 사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눈 뜬 사람에게 장님이라고 해보세요. 괜찮아요. 눈 뜨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장님에게 장님이라고 얘기해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에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 가만히 있잖아요. 싸우려고 대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 보화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 이게 드러납니까? 쨍그랑하고 질그릇이 끼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이제 보배만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질그릇이 끼어지는 날이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간직됐던 영원한 보배만이 빛을 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소중한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이 보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보배로 인해서 늘 든든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